네. 오늘 아침에는 이 열왕기상 4장 20절로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솔로몬의 부귀 영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부귀 영화. 솔로몬이 이 왕이 됐을 때 기본 산당에 가서 소위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했죠. 일천번제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이해한 바 있는데 그건 엄청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 정성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 기울여서 드린 그런 제사였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솔로몬의 요청을 들어주겠다는 한 가지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는 부와 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고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는 그 부함과 이 다른 축복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기본에서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부에 대한 축복이 어떻게 실현됐는가, 그걸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부의 축복은 하나님께 받은 그 신적 지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그 왕국이 아주 놀라운 번영을 이뤘다면, 솔로몬의 부귀 영화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왕국이 외교나 경제나 국방이나 이런 데 있어서 놀라운 번영을 이루가는 것은 결국 이 지도자 솔로몬의 그 지혜로 말미암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한 단체나 기관, 국가의 리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오늘 우리는 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위 신적 지혜, divine wisdom,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반해서 지혜가 좀 부족한 분들이 계시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는 거 필요하단 말. 어떻게 하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기뻐하며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건 다 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저 밀어붙인다고 모든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일 처리하는데 이 지혜는 더욱 중요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를 세울 때 그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 또 안디옥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 지도자를 세울 때 그 믿음과 지혜, 성령, 이런 것들을 중요한 요건으로 본 것은 바로 그건데, 바로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가짜 어미 판별의 그 탁월한 지혜를 내리는 것처럼, 말하자면 그런 지혜의 이 출처가 하나님이란 말.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 오셔서 여러 가지 간구하겠지만,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주셔서 하루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이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고, 또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이나 모든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솔로몬의 부귀 영화에 대해서 20절로 21절은 솔로몬이 통치한 그 지역이 어떠한가 말씀하고요. 또 22절로 24절까지는 솔로몬의 하루 양식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이제 25절은
백성들이 솔로몬의 통치하에서 평안히 살았다는 것. 그리고 26절 이하에는 솔로몬이 소유한 그 말과 마병의 수가 얼마인가. 결론은 엄청난 그 부귀 영화를 누렸음을 가리키고, 역사적으로 한 일개 왕의 부국 강병책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은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솔로몬의 왕국은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궁극적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살펴보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거기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제4장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됐다. 얼른 이거 읽으면서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도 많고 약속하신 후사도 주시지 않고, 그래서 이 자기가 길러온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바깥으로 이끌어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심으로 내 후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다른 성경에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게 될 것이 성취됐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의 성취요, 예언 필성이라고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나라가 바로 이렇게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된 것은 장차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고요. 어떻게 이렇게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누렸는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상상할 수 있는 두 군데 중요한 이 키 버스는 21절, 솔로몬이 그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여기 주어가 솔로몬이고요. 솔로몬이 저 뒤쯤 가면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또 24절에도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모두 다스림으로, 솔로몬의 통치의 결과의 삶이란, 솔로몬의 통치는 신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한 결과 이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됐음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이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독특하게 창조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소위 정치적인 존재, 즉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삼라만상의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라는 게 주님의 말하자면 명령이요. 이런 명령에 우리가 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관리 당연한 거죠. 오늘 환경을 파괴하고 무분별한 이 개발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동물학대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자기 키우던 애견을 모래속에 파묻었다는 참 웃지 못할 일, 그리고 높은 빌딩에서 내던진다든지 말이죠. 이런 건 참
그 참 못된 인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동물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어느 사람은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동물을 안 사랑한다고. 그건 좀 잘 안 어울리는 거예요, 사실. 물론 우리가 뭐 짐승은 잡아서 먹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잔인하게 죽이는 것은 성경에서 금합니다. 말씀드리는 요지는 솔로몬이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모두를 다스림으로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소위 솔로몬 시대의 통일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됐음을 가리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정말 인간적인 인본주의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두렵고 떨림으로 찾아서 다스려 나갈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교회는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고 또 많은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요. 우리가 지난 우리 역사가 52년 아니요? 한번 되돌아보라고. 얼마나 이 굴곡진 세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과 통치로 말미암은 상처와 골문, 그 다음에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자세, 언제나 그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 이거 그 다음에는 하루 식량도 대단해요. 22절 보니까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한 고루는 230리터입니다.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그 위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이었더라. 당시에는 뭐 사슴, 노루 이런 것들도 많이 먹었나 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이 솔로몬의 그 국경을 보면 그 아브라함과 약속한 놀라운 그 국경을 솔로몬 시대에 회복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놀라운 자손의 번성이라든지 국가의 영토의 최대 그 확장, 이런 것들이 성취됐다는 것. 그 이후에는 솔로몬 시대만큼 못해. 결국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남유다 2개 지파로 갈라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예 소망 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다 이 제사장도 아무렇게나 세우고 절기도 바꾸고 형편없이 살았단 말. 남쪽의 2개 지파,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겨우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갔지만, 결국 주전 586년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역대 왕들은 장차올 영원한 왕, 참된 왕의 예표이긴 합니다만, 그 가운데 왕들의 이 치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들이 무궁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평안히 살았다는 거예요. 24절.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주 이 24절 하반절에도 평화를 누렸다고 했고, 25절 하반절에는 평안히 살았더라. 백성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는데, 솔로몬 치하의 그 평안이라는 건 한정적인 것이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소위 천년왕국, 이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건 완전하고 영원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요. 또 예수를 믿고 사는 세계, 우리 찬송도 불렀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의 날개 아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 평안을 누리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평화의 나라, 이 천년왕국에서 이 놀라운 평화의 왕국이 실현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놀라운 자손의 번성과 국가의 부귀 영화와 번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누리긴 하겠으나 그러나 이 한정된 이런 평화와 영화는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이루어질 이 평화의 나라에서 완성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 땅에서도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신을 통치하고 가정을 통치하고 교회를 통치하며 봉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또 성숙하게 자라나가는 이 생명의 기간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받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서 참된 위로와 안식,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